늘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수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나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그 본문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25년 전부터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해 주십니다. 태기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을 또 말씀하시고 또 믿다가 또 말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약속을 듣는 아브라함, 사라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새로 해주시는 말씀, 새롭게 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믿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지정해 주시는데도 앞에 보면 비웃었다, 웃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천사들을 정성껏 대접을 하고 이제 떠나는 순간입니다.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16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이 장면을 이야기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리를 하고 그리고 그 식사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송아지까지 잡았으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한 다음에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옆에 있다가 여전히 그 옆에서 전송하러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한 25년 전부터 약속을 하신 것이 말씀으로만 약속을 했는데 태기를 받았다는 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이 말로만 되는 거 그것도 가슴 설레는 일인데 뭘 해주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날짜를 정했어요.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약속을 할 때에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 무엇을 해주겠다 그 약속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 일이지만 9월 1일 날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분되죠. 날짜가 정해지면 굉장히 기쁘고 이미 벌써 거의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됐다, 날짜가 정해졌으니 이게 확실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반응한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 그냥 사라에게 찾아가서 보시라고 당신 사라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날짜가 잡혀져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 이렇게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을 때나 지금 날짜를 정해 주셨을 때나 그 반응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지근하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성숙한 믿음이 지금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 자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계속해서 동행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선물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삶에 귀찮은 것이 없습니다. 왜 하는가?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런 마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 그 찬송하는 것, 감사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이 장면 이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시는 길입니다. 가시는 길을 하나님 목적지로 가고 계시는데 문득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한 말씀 더 해주세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가시다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아, 내 할 말 있다. 아니, 할 말 오랫동안 다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마음을 털어놓으시고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다 하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친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더 친할수록 속마음을 더 다 털어놓습니다. 덜 친한 사람들은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털어놓고 싶어도 안 털어놓습니다. 오히려 감추지요. 얼마나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친한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께 친밀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계획과 사랑을 다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래서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씀,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는 것이지 걱정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신 말씀을 해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은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건성건성 찬송만 부릅니다. 설적설적하고 주님 손을 꽉 붙잡지 못합니다. 설적설적 붙잡았다가 놓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많이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이런 분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힘이 많이 듭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내 비밀도 주님 앞에 다 털어놓는 그 친밀한 관계.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님의 것과 나의 모든 삶을 다 공유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8절 19절에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최소한 25년 전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이 나라가 건설이 되고 그 백성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그 말씀대로, 계획대로 쭉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든지 안 알려주시든지 그 시간표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단다 하는 것을 알려주심.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네 눈에 안 보여도 내 계획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 흘렸던 눈물, 내 가슴 속에 정말 깊이 다가왔던 그 설레임, 그 말할 수 없는 떨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단다. 그 들었던 음성,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꼭 붙드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알아보겠다 하시는데 몰라서 알아보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마음을 알려준다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소돔성이 죄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그걸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밀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그 마음 드러낸 것이 이것입니다. 저 성에 죄악이 가득 찼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지금 아브라함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는데 지금 무슨 뜻이죠?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저 성에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저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나는 저기에 관심이 많다. 내 관심이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서로 다르면 대화가 겉돕니다. 그게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 것이죠. 무슨 말 하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변의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 가득 찬 죄, 그 더러운 죄,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가슴 아프다. 나는 가슴 아픈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기정 목사야,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도 가슴 아프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도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이거 모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에 우리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상을 이어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관계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바로 중보기도,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우리 방송이나 영화 소재들 한번 보십시오.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뭐 전부 좀 비정상적인 것들이, 불륜, 폐륜, 비정상, 중독, 음주, 흡연, 마약, 온통 그런 것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갈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크다가 세상이 다 저렇게 돌아가는구나, 나도 저렇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연예인들 여러분 이혼하는 거 이제는 정말 뭐 하다 못해서 정상 코스로 이렇게 알려줘. 당연히 며칠 있다가 이혼하겠구나. 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닌가?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이 다 그런 게 아닌데 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악한 물줄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통로로.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세상을 정죄하는 역할, 거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더럽다 이렇게 혀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중보기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오늘의 주제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하라고. 이런 면에서 여러분, 기독교 문화화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라는 세대,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 앞으로 나가서 지금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무슨 영화, PD, 감독, 드라마 작가, 연예인, 가수, 소설가,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물줄기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런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 너희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새벽 별 고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어떻게 보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하나님 다 지금 진행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왜 필요합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다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읽었습니다. 에스겔 26장 이게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 말이 무슨 말을, 그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고하시고 확정하시고 지금 선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래도, 이 말이에요. 내 계획을 그대로 진행해 갈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도권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시겠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기도가,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뒤편에 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 때문입니다. 롯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미 롯은 한번 아브라함이 또 구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 롯이 생각이 나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성경에 쭉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의 큰아버지 아브라함, 이 롯은 정말 아픈 손가락과 같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같이 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 같이 갈래? 그러니까 롯이 덜컥 따라 나섰어요. 자, 큰아버지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하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롯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애굽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이렇게 경험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롯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않아요. 늘 그대로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 아주 그 심성의 바탕이 인간적인 것을 바탕에 두고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사건이 이미 나왔습니다. 모든 롯의 기준이 물질 중심적입니다. 이 물질, 돈이 생기는 일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관계는 그냥 깨끗하게 져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지난번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앞에 땅을 택하라고 자기 큰아버지가, 자, 우리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이 땅을 먼저 택해라.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법은 없습니다. 어른이고 자기 큰아버지신데 마음은 욕심이 있어도 겉으로는 큰아버지 한번 먼저 하세요. 말이라도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바로 저거 풍성한 거 제 주세요. 바로 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가득 차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 돈만 된다면 사람과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거 참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힘든 관계입니다. 하는 행동마다 정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런 아이를 내가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정말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냥 지금 버려도 누가 봐도 잘 버렸다 이렇게 할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롯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롯은 소돔이 망한다고 하니까.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서 포로되어 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자기 집에 그 장정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해서 찾아오잖아요. 그 사건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찾아왔지만은 그게 될 일입니까? 4개국이 연합해서 이미 승리를 하고 가는 마당에 자기 개인 군대를 데리고 가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창세기 영화. 그 장면이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나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데 내가 가서 구해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막 말려요. 아이고 가지 마세요. 죽는다.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당신은 죽으니까 가지 마시라고 막 말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롯을 구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사랑,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서 결과적으로 그걸 이제 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적어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내 손해된다면 형제간도 모른 척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정말 보잘것없는, 버려도 시원찮은 이 자기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 그만큼 긍휼의 마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벌써 천사가 갔다는 것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타이머가 작동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이제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랬. 그대로 그냥 멍한 모습입니다. 마음은 급한데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금 답답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 기대되는 사람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이름 투자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하려 하다가도 그거 포기하고 뭐 가치 있는 데 투자를 합니다. 왜? 내게 남는 것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움 안 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게 짐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지금 많은 신경을 씁니다. 시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마음이죠,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이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복된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을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규정과 같은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 별 볼 일 없고 자기 것만 챙기고 배신 잘하고 실수 많이 하고 죄 쉽게 짓고 강팍한 사특한 목사가 그렇다는 말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버려도 시원찮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너무 가슴에 크게 와닿았습니다. 주께 가까이 가서, 주께 가까이 가서.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큰일 나네, 정신을 잃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갔다.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연상되어집니다. 아버지가 경찰서장이에요. 근데 옆집에 이 아들의 친구, 그 집이 정말 악한 집이에요. 맨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정말 이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집.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봐주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서장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저 집에 내가 다 잡아 넣어야 되겠다. 내가 쓸어 넣어야 되겠다. 그 이제 계획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들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친구 집인데 어떻게 그렇게 잡아가면 되나? 안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바짝 다가가서 아버지 팔을 붙들면서 아버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런 꼭 사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답할 때, 삶이 황당할 때 주님께로 더 바짝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랬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약간 흥분된 어조로 하나님 좀 약간 자기가 발견해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로 의롭지 않은 행동은 안 하시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 그게 혹시 의인이 한 명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한 명도. 그럴 수는 있습니까? 한 명은 있겠죠. 몇 명은 있을 텐데 그 사람까지 그럼 다 망하게 하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주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니, 50명을 찾으면 성 전체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담대하게 뭔가 지금 증거를 가진 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쉽게 다 용서해. 50명만 찾으면 성 전체 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지금 대답을 보면 너무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께 감히 아뢰옵니다. 너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이유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케이 좋다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재 같습니다. 너무 티끌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신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확인을 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도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사정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 그 절절한 사랑을 지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시겠다.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기까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이렇게까지 기도하기. 지금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정말 보잘것 없고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수치를 무릅쓰고. 여러분, 이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수치를 무릅쓰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왜, 무슨 마음이면
여러분, 다른 길이 있으면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생명 헛되네. 그래서 기쁘나 슬플 때 늘 함께 하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를 무릅쓰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는 기꺼이 수치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수치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 안 하는데 내가 사랑한다, 그게 진짜 사랑인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정말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왜? 내가 무엇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나 행한 거 죄뿐이라, 죄밖에 없는데 왜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 왜 수치를 당하셨는가?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사람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좀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도와줘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나, 이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 도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지,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내게 도움이 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헌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주님의 모습과 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참된 중보 기도는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연기됩니다.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중보 기도의 효력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기도로 소돔성이 안 망했는가? 망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헛것 아닙니까? 아니, 헛것이 아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 가정을 또 살려주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10명만 찾아내면 소돔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이 약속을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능성이 있네요. 내가 10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명. 50명에서 10명이 줄었는데 그거 내가 못 찾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 찾았다는 말씀 없습니다. 이 뒤에 19장이 넘어가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롯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 롯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천사들이 가서 롯을 잡아서 이제 챙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사람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안 섬기는 사람, 우리는 눈으로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가 할 일은 중보 기도라는, 그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수치를 무릅쓰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그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할 수 있습니까? 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 버려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은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아, 과부, 힘없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예수님이 더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대해서 나의 친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마음을 통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다시 한 주간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히 중보기도 하심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푹 젖어 드시는 이 복을 꼭 체험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이 풍성한 은총을 누리며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